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아주 매우 신비한 분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름이지만 서양 세속 문화에서는 지저스, 욕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누구는 지혜자로, 또 선생으로,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토착적 주술신앙의 관점에서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기도 하고요. 최근 아프리카 쪽에서는 성령운동의 관점에서 예수를 기적 일으키는 분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고요. 둘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규정한 예수님은 전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답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알고 있어 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틀린 답이에요. 그것은 남들이 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필 때 여러분 좋은 대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책은 수없이 많지만 엄격히 말해서 실제 그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분의 청소년 시절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분의 개인 성격이 어떻고, 또 그분에게 성장기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애를 했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우린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하고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성장기에 관한 전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각종 소설이나 또 상상의 산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만 대개는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비록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역시 복음서예요. 이건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의 바탕 위에서 현대 성서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서 윤곽을 그려보면 가장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은 해 혹은 그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서기 원년 혹은 주전 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에집트에서 보냈다가 어른이 되기까지 줄곧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렛은 고대부터 고통의 요지였지만 일찍이 이방인들이 터잡고 살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라고 믿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족도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이곳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날품팔이 몫으로 살았다는 거죠. 비록 가난했지만 대부분의 유대 가정들이 그러했듯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도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율법을 인용하시거나 해석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광범위했어요. 또 지혜와 통찰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기에서 나사렛을 보낸 예수님은 성인 된 이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뒤흔드는 말이었지만 로마에겐 반역을 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던 두 사람이 유대 혁명가가 있었는데 모두 체포돼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정치적 저항으로 보인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등장한 예수를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12지파를 회복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금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게다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 중풍병자, 나병환자, 소경, 안진병이, 장녀, 세리, 이방인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자 버림받은 소외계층 사람들이 끝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가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율법을 넘어서 사랑을 따라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동안의 형식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라고 하셨어요. 종교와 율법이 말하는 것 언제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미있고 또 유머스럽고기도 하고 비와 은유로 진리의 전곡을 찔릴 뿐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죠.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죠.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길이 마지막 길임을 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거예요. 이것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유대계 지도자들을 심하게 거스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화근이 됩니다. 이후 그들과 위험한 논쟁이 벌어지고 점점 사태는 악화되어 가죠. 신성 모독의 혐의,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의 혐의가 더 씌워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을 직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초의 만찬을 나눕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됩니다. 체포된 다음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수년 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두 사람을 떠올렸어요. 예수는 분명 그들과는 다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힘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11 제자 전원이 예수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부활의 목격은 헛소문이고 제자들이 벌이는 자작극이라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와 가까이 가까운 사람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환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집착의 심리현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돼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심리현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고 또 억지로 착시현상이 그들의 삶을 그토록 뒤바꿔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부활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사건 이후의 제자들은 완벽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단지 환영이나 조작이나 심리적 현상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체험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예수 체험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흥분하고 들떠 있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감정이 나중에 가라앉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들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을 전부 기억해내요. 그리고 짧은 공생의 기간의 흐름을 되짚어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련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본 거예요. 부활의 렌즈로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연결성이 있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서가 기록돼요. 일종의 그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체험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요한계는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이란 말의 본 뜻은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체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의 메시지,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일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안진병이, 맹인, 절름발이, 나병환자, 세리, 창녀. 유대사회가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 스스로를 사랑스럽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일련의 행동을 쭉 하신 거예요. 말을 걸고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것도 장애가 있거나 중병을 앓거나 특정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방인이면 그 자체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고 생각하셨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당신은 정말로 파격적 주장이었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그들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구나 희망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딛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를 그냥 그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 평면적 얘기를 쭉 소개해드렸어요. 첫 시간이니까요.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붙잡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 생명에 도달하게 하시고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주와 나라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